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새날 주시고 또 주의 말씀 허락하여 주신 거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에게 귀한 말씀 주셨사오니 이 말씀 붙들고 날마다 주 안에서 새로워져서 주님의 뜻, 주님의 마음 따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마음을 저희들이 잘 알고 주님께서 기뻐하는 삶, 하나님 나라의 삶을 이 일상 속에서 반드시 살아내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스가랴 13장입니다. 본문 읽기는 스가랴 13장 1절에서 9절입니다. 그날에 죄와 더러움을 씻을 셈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주민을 위하여 열리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우상의 이름을 이 땅에서 끊어서 기억도 되지 못하게 할 것이며 거짓 선지자와 더러운 귀신을 이 땅에서 떠나게 할 것이야. 사람이 아직도 예언할 것 같으면 그 낳은 부모가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여호와의 이름을 빙자하여 거짓말을 하니 살지 못하리라 하고 낳은 부모가 그가 예언할 때 칼로 그를 찌르리라. 그날에 선지자들이 예언할 때 그 환상을 각기 부끄러워할 것이며 사람을 속이려고 털옷도 입지 아니할 것이며 말하기를 나는 선지자가 아니요 나는 농부라 내가 어려서부터 사람의 종이 되었노라 할 것이요 어떤 사람이 그에게 묻기를 내 두 팔 사이에 있는 상처는 어찌 됨이냐 하면 대답하기를 이는 나의 친구의 집에서 받은 상처라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크라 깨어서 내 목자 내 짝된 자를 치라. 목자를 치면 양이 흩어져 지려니와 작은 자들 위에 내가 내 손을 들이우리라.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온 땅에서 3분의 2는 멸망하고 3분의 1은 거기 남으리니 내가 그 3분의 1을 불 가운데 던져 은같이 연단하며 금같이 시험할 것이라. 그들이 내 이름을 부르리니 내가 들을 것이며 나는 말하기를 이는 내 백성이라 할 것이요 그들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아멘. 오늘 본문도 계속해서 이제 예루살렘의 회복을 전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을 회복할 때 일어난 일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날이 오면 먼저 죄에 대한 경멸과 또 용서에 대한 약속들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는 남은 자들을 두시고 그들을 성경케 하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1절에 보면 그날에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주민을 위하여 열리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그날은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고 또 남은 자 의인들에게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정결하게 구별되며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서는 날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날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복의 날이고 더 나아가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는 날입니다. 이날에는 죄와 더러움이 씻어지고 또 남은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영광이 그들 가운데 임하는 날입니다. 지금 이런 그날을 얘기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난 중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은 지금 이방인들의 압제와 어려움에 처해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게 그들의 간절한 바람은 이 압제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평화가 임하는 것을 간절히 바라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향해서 말씀을 주시고 주님의 날, 하나님의 구원의 날이 임할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셈이 열리고
그 샘이 열려서 그들의 죄와 더러움을 씻어주고 마침내 하나님의 평화가 그 땅 가운데 임할 것을 약속해 주시는 것입니다. 샘이 열린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겠습니까? 그것은 생명수고 또 부정한 것을 씻어낸다는 거죠. 바로 하나님의 그 날이 임하면 부정한 것, 거짓을 씻어내고 하나님의 생명수가 흘러넘쳐서 온 땅에 하나님의 평화가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날을 이렇게 주신 것은 바로 그날의 메시아가 오면, 하나님의 구원자가 오면 온 땅에 우상이 없어지고 거짓 선지자들과 더러운 영이 사라지는 것을 약속해 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거짓에 있는 자, 거짓 선지자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해서 거짓을 말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팔아서 사리사욕을 챙기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인 것처럼 마치 위장해서 마치 하나님의 뜻이 여기에 있다, 자신들만이 하나님의 진정한 계시자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주님의 날이 그들 가운데 임하면 3절에 어떤 변화가 일어납니까? 사람이 아직도 예언할 것 같으면 그 낳은 부모가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여호와의 이름을 빙자하여 거짓말을 하니 살지 못하리라 하고 그 낳은 부모가 그에게 예언할 때 칼로 그를 치리라. 이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부모조차도 그의 말을 믿지 않는 시대가 된다는 거예요. 온 천하의 진리가 드러나니까 거짓 예언자들의 거짓말이 속속히 드러난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4절에 보면 그들이 거짓 예언한 것들이 부끄럽고 탄로가 나니까 털옷을 더 이상 입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자, 털옷을 입는다는 세례자 요한이 낙타의 털옷을 입고 어디로 갑니까? 광야로 갔죠. 자, 털옷을 입는다는 것은 그 시대의 예언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자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더 이상 털옷을 입지 않는다는 것은 자신이 거짓 선지자라는 게 온 천하에 드러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부끄러워서 털옷을 입지 못하는 겁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묻습니다. 너 이 양팔에 나 있는 상처는 무엇이냐? 옛날에 거짓 선지자들은요, 신의 계시를 받겠다고 자신의 몸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이방 신들과 그 영적인 대결을 할 때, 하나님이 누가 진정한 이스라엘 하나님과의 대결을 할 때, 자, 거짓 선지자들, 바알 선지자들 불러서 너의 신을 불러라 그러니까 자신들의 신이 응답하지 않으니까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채찍으로 자기의 몸을 상했죠. 이게 거짓 선지자들의 행위였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신과 접신하기 위해서 몸을 상하면서 황홀공에 빠지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의 몸을 고통을 가하면 신이 자신들의 고통을 알고 온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상처를 낸 것들이 사람들이 묻습니다. 그런 상처가 난 것은 거짓을 말하는 예언자들의 상처였고 또 거짓 신들과 접신해서 그 점을 보고 우상 숭배를 하며 했던 행위들이니까 사람들이 그것을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부끄러워서 아니다, 이거는 내 친구 집에서 어떤 일이 있다가 생긴 상처다라고 궁색한 변명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주님의 날, 주님의 그 말씀을 회복하는 날이 분명히 있음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칼을 들어서 내 목자를 치라고 명령하십니다. 자, 칼을 들어서 목자를 치면 어떻게 했습니까? 양떼들이 흩어지겠죠. 그 양떼들이 흩어질 때 거짓 선지자들, 거짓을 따랐던 사람도 함께 흩어진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우상을 섬기고 거짓을 따르고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해서 거짓을 말했던 사람들을 다 그 역사 속에서 쫓아내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8절과 9절에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온 땅의 3분의 2는 멸망하고 3분의 1은 거기 남으리니 내가 그 3분의 1을 불 가운데에 던져 은같이 연단하며 금같이 시험할 것이라. 그들이 내 이름을 부르리라. 내가 들을 것이며 나는 말하기를 이는 내 백성이라 할 것이요 그들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자, 여기에 남은 자를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날, 주님의 심판일 때 그 심판을 견디고 살아나온 3분의 1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 3분의 1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의 불같은 심판을 견뎌낸 자, 그래서 정금같이 나온 사람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신실하게 부르는 사람들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향해서 그들은 내 백성이라 말하고 그들이 말하기를 응답하는 것은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온 땅에 진리의 말씀으로 심판을 할 때 3분의 1은 멸망하고 3분의 1만 남습니다. 사람들은 이러면 그러면 내가 3분의 1에 들었다, 나는 3분의 1은 들은 사람이다 라고 말을 하죠. 여기서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 가운데 깨어 끝까지 말씀을 붙들고 살아남는 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3분의 1이라는 것은 숫자적인 측면이 아니라 그 3분의 1을 남겨주시고 찾는 하나님, 즉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를 주목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거짓 예언자를 심판하시는 분, 그 거짓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해서 거짓을 말하고 거짓 평화를 말하며 자기의 사리사욕을 챙기는 자, 그래서 하나님의 뜻과 벗어난 행위를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거짓을 물리치고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에 바르게 서 있는 사람, 하나님과의 관계를 소중히 여기며 하나님의 그 관계 속에서 진리 가운데 거하는 사람들을 구별해내시고 그들을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지키신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주님의 날 말씀 가운데 신실한 자,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간 자를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그들을 남겨두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루실 그 심판의 날, 마지막 날이 있음을 기억하고 이제 그날에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삶이 무엇인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달았으니까 이제 우리가 할 일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사람들, 거짓에 마음 뺏겼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깨우는 것이고, 또한 우리가 할 일은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있는 것은 아닌지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날, 주님의 심판의 날에 남은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기쁨의 자리, 영광의 자리에 이르러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에 신실하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진리 가운데 거하면서 날마다 하나님의 거룩함을 생각하며 그 거룩함을 향해 살아가는 주님의 백성, 언약의 백성, 또 거룩한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와 용서의 하나님, 주님의 날이 오면 한 샘이 열리고 죄와 더러운 것을 말끔히 씻어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셨고 십자가를 통해 성취되었습니다. 그러하오니 이 우리의 영생의 샘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머물면서 그 샘의 물을 마시면서 죄와 더러움에서 벗어나 주의 사랑과 진리의 말씀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자 되어서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영광을 향해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붙들고 살아가는 한 날이 되시길 바라며 이제 주님의 날, 그날이 있음을 믿으며 이제 주님 앞에 섰을 때 부끄러움 없는 삶이 될 수 있도록 그 일상 속에서 주님의 말씀에 거하고 또 주님의 뜻을 붙들고 살아가면서 신실한 백성, 거룩한 백성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평안이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